오늘은 우리 팔복의 말씀,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언하시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자격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복을, 그리고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을까요? 이게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그리스어로 맨 처음에 쓰여져 있었을 텐데, 신약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청결하다라는 말 그리스어의 용례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영역에서 이 청결하다 내지는 정결하다 내지는 순결하다라고 번역되는 말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어디냐? 바로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신앙의 영역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영역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시타호르라고 하는데, 이 이시타호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 민수기 19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스로 정결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그 정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늘 주님의 집에,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대 때 이런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글자에 묵혀 형식을 쫓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와 우리 민족을 제사장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제사장들처럼 어떤 권위와 명예를 갖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들처럼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보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을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일체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제사장들처럼 술 취함과 무절제를 배척하고 나 스스로를 늘 단련하고 그리고 정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결과 순수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순결하고 진실한 사람은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마음의 순결과 정결이 필요하고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것을 우선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질서, 이거와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이 땅의 질서,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그냥 바탕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덕과 윤리와 질서와 상식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더욱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 위에 우리는 더 숭고하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가치가 얹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그 나라가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그리고 바로 여기 이곳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야.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미래는 오늘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세워지는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하고 성실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내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뭐 그런 차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유행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차 안에 있는 룸미러에 십자가 매달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차량 앞에 있는 대시보드 위에 십자가 이렇게 올려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뒤에 물고기 마크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 걸어놓고 신호위반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지 나는 이 땅의 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신호위반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차들은요 더 눈에 잘 띄어요. 그거 뒤에 물고기 붙여놓고 빨간불인데 훅 지나가는 차 보면 그게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그리고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데 딱 주차되어 있는 차 룸미러에 붙어있는 십자가는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범칙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더 많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은요, 적어도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십자가와 그런 물고기 마크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와수리와 서면, 기마, 육단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은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압니다. 제가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사람들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지 온 와수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오셨던 KT 인터넷 기사 아저씨가 벌써 다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갔더니만은 그분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몇 년, 몇십 년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성은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고요.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삶을 여러분에게 요청하신다.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서로 화해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한다라는 이 화평이라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완전이란 말이 perfect라고 하는데 perfect하게 세상을 만들고 이 퍼펙트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완전하고 모두가 함께 퍼펙트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이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그 돈 냈어. 샬람티. 나 벌써 냈어. 샬람티, 메샬렘, 레샬렘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가게집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한테 왔지요. 나한테 왔으니 그 사람에게는 이 물건만큼 자기의 삶에 이만한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지불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빈 공간, 물건을 주고 난 빈 공간을 내가 지불한 그 비용으로 채워지는 거죠. 결국 그 사람도 뭔가 비워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한테 더하여진 것도 아니고 둘이 서로 주고 받으면서 완전한 상태가 된 것, 이것을 갖다가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더 얻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걸림돌도 없어요.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해요. 라는 의미의 평화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일상의 삶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져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는 그 희생과 고난 위에서 나 스스로 그냥 편안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만족한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평화이고 이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함께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요. 때로는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박탈감만 드시나요?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은혜 갚는 이야기는 없고 맨날 복수하는 이야기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이거를요 감당해내질 못해요. 이거 참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꼭 응당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한다거나 내가 되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걸 보고 뭐 기뻐할 정도로 내 인격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은 있냐면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무관심하거나 내지는 한편으로 응당 너는 그럴만해 라고 하면서 그의 고통에 대하여서 공감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화라고 완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들에게 회개의 말을 전해라. 그들이 너무 악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그들이 모두 다 멸망할 거라고. 너가 가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냐면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요나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괴롭히고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군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맨날 조공을 하고 바치고 공물을 바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힘든 그 과세를 부과하는 그 사람들 좋으라고, 그 사람들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혹시나 그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그럼 우리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요나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데 육로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 않고 정반대 배를 타고 서쪽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왜요? 그들이 잘 되는 게 그게 싫어서. 그리고 우리를 힘들고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 이거는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죠. 큰 풍랑이 일게 하고 요나가 바다에 산 제물로 빠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내 삶과 내 생각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난 다음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 니느웨 앞 육지에다가 뱉어내고,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글쎄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지어 악을 행하는 이가 있더라도 그 악을 행하는 이가 돌아서게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나를 아프게 하였지만 아프게 한 그 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고, 하나님은 다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죽어 마땅한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그래서 원수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이 얘랑 싸웠어요. 그래서 한 대 때렸네요. 그러면 나는 이거 갚아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형 데리고 와서 얘를 때렸어요. 그럼 얘네 형이랑 누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또 때려요. 그럼 나는 우리 친구들 데려가서 또 때려.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폭력의 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요, 이 폭력의 굴레와 폭력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계속 그 자리를 달리는, 영원히 달리는 다람쥐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이 폭력의 굴레와 폭력의 쳇바퀴,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 모두가 완전하게 되는 평화의 자녀, 평화의 씨앗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팔복의 말씀이 나와 있는 5장, 그 5장의 뒷부분 43절부터 4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사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지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남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그 복수를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뛰쳐나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복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참 평화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이 팔복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앞서 말했던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삶을 지켜내고 살아감으로써 혹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복되다. 비로소 우리가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를 이루면 반드시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를 원수로 갚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이것을 상식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아프게 한 그까지도 우리가 품어 안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왕따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 당연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 못 산다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깨끗하게 살 필요 없어.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 혼자만 그렇게 잘났냐? 이 얘기 꼭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에게 우리 예수님, 그런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긍휼한 사람, 힘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사람, 이 마음을 쓰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와 다르거든요. 일단 사람이 나와 다르면 배척하게 되어 있고, 그래 너만 잘났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니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핀잔 주지만, 그렇게 핀잔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드는 사람이 곧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사람,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다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맡겨놓으니 이거 일 안 하는 사람 같고, 미래도 없는 사람 같고, 포부도 없는 것 같고,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큰 꿈도 없는 무능한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서 신선한 풀을 뜯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자신의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버려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 사람들,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복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내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갑절의 은혜와 복을 얻으시는 성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